요한복음 우리가 이제 방금 13장을 읽었는데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이제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장, 15장, 16장에서는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여러 가지 이제 예수 믿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읽은 바 요한복음 13장, 13장에는 이제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승리의 삶의 비결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사랑의 삶입니다. 끝까지 13장 1절에 예수께서 곧 있다가 곧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지만 곁에 있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제 통상 사람들은 때가 되면, 떠날 때가 되면 사랑을 소홀히 하고 사랑해서 뭐하나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의 표현이 나타나고, 그 다음 주에 예수께서 새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백성의 특징은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제5경부터 십계명은 이웃 사랑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이 사랑의 계명과 또 이어진다 하겠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로마서 13장에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마땅히 맺어야 열매가 사랑의 삶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성령의 열매 중에 맨 먼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9가지 중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열매 중에 맨 처음에 사랑의 열매가 언급되고 있고, 그 다음 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진데 그 가운데 사랑은 최고라, 이렇게 가장 크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랑의 삶을 어떤 조건이나 어떤 계산에 의해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믿지 않는 사람인가, 저 사람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인가, 예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인가, 그것을 구별하는 표지가 사랑의 삶을 살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 이것을 강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종말이 되면, 말세가 되면 세상에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습니다. 점점점 이 세상은 이렇게 물질 문명은 발달하지만, 지식이 쌓이고 과학 문명이 발달하지만 사랑은 점점점 이렇게 좁아지고, 옛날에 비해가지고 오늘날 사랑이 많아졌다, 이렇게 말하기는 정말로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 될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활들이 만연하고, 오늘날 곳곳에 버스간이나 또 이제 보면 늘 폰을 들고 있고, 사람과 대화하기보다 이제 폰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과 대화를 멀리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점점 자기중심적이고, 사람들과의 사귐과 대화보다는 이 기계와 이렇게 함께하는
이런 많은 시간들을 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날 특별히 예수께서 세계명으로 사랑의 삶을 살라 이렇게 부탁하신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과연 사랑의 삶을 살고 있는가? 예, 사랑의 삶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겠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을 하면서 너무나 계산적이고 저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 나도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며 생각하며 계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생각에는 사람들의 윤리 도덕 수준에는 그것이 합당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상대방이 당신을 사랑하며 당신도 그 사람을 사랑하라 그런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그래서 성경의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 그래서 이제 사랑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 이것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 종말에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표지가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면 사랑의 삶을 살아간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오늘 우리가 이제 또 눈여겨봐야 할 또 한 가지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을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또 승리의 삶을 사는 비결을 이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속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 이 장면 속에 사랑의 삶을 말하고 있지만은 그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속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왜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가? 발은 더러운 것이잖아요. 발은 이제 신을 신고 발은 땅에 딛고 그래서 이제 구약 히브리 개념으로는 이제 발에 부딪히는 것은 다 부정하다. 예,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뱀이 부정합니다. 예, 부정한 짐승의 대표적인 뱀인데 뱀은 길게 하여 다른 모든 동물들보다 배를 땅에 부딪히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뱀입니다. 그래서 땅은 저주를 의미하고 그래서 이제 저주받은 동물 뱀은 그 몸의 많은 부분을 배를 땅에 부딪히고 땅과 터치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이제 뱀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 발도 씻어야 할 이유가 이제 온종일 다니며 더러운 물질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깨끗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단순히 발을 오염을 제거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되 베드로에게 너의 발을 씻겨야 되겠다 이러니까 예수님 저는 저의 발은 씻기지 못합니다. 저의 발을 왜 선생님께서 제 발을 씻겨야 합니까? 그것은 도리가 아닙니다. 제가 선생님의 발을 씻겨야지. 선생님께서 어떻게 하여 제 발을 씻기나이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할 때 예수께서 그러면 베드로야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그러면 너는 나와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발에 때를 오염낸 것을 제거하는 물을 씻는 목욕의 개념으로 조격의 개념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 배후에는 이제 죄 사함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죄를 씻으면 그 사람의 죄가 깨끗하여 진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죄를 용서하여야 죄가 깨끗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베드로가 예수님이여 저는 발뿐만 아니라 온몸도 씻겨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니까 발을 씻은 자는 몸을 이미 씻은 자는 다시 몸을 씻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속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완전한 속죄가 예수 보혈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 죄를 짓지 않느냐? 또 여전히 죄를 지어요. 예. 물론 옛날에는 죄를 100가지 지었다면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죄를 한 10가지 이하로 작게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완전히 짓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지은 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을 일컬어 자범죄, 원죄 이렇게 설명하죠. 원죄, 아담 이후로 내려오는 사람들이 오염된 그 죄를 원죄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짓는 그 자범죄는 어떻게 되느냐? 자범죄는 날마다 들어오고 날마다 적극적으로 회개하고 그렇게 선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중에 그러면 자범죄 날마다 짓는 알고도 짓는데 모르고도 짓는데 죄가 많은데 그 죄 때문에 그러면 그 죄를 씻지 아니하면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들어가지 못하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천국 들어가는 것과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원죄를 씻은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범죄 문제 해결하지 아니하였다 해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죄가 해결받은 자는 다 천국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범죄는 우리가 깨끗하게 씻음으로 하나님과의 예수와의 교제가 더 풍성해지고 원활해진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죄 가운데 살아갈 때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불편할 수밖에 없고 빈약한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말씀전 장면은 속죄 사역을 예술소의 속죄 사역을 보여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들은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가 깨끗게 되고 용서받았다. 이 속죄에 대한 확신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분들도 중에도 내가 내 삶이 있는데 이렇게 구원받겠나? 나는 여전히 부족해. 장로님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권사님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부족해. 그래서 그렇게 겸손하게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나 우리의 선행으로 나의 행위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 십자가 사역,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천국 가고 깨끗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의 십자가의 사역은 단번 희생제물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단번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구약에는 1년마다 해마다 7월 속죄일에 날마다 대제사장이 나가서 피해 제사를 드리고 반복하여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소의 그 제사는 구약의 제사장들이 드리는 것은 짐승으로 드리는 피제사였지만 예수님이 드리시는 피제사는 예수님 자신의 몸으로 예수의 피로 드린 제사였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의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구약의 제사가 반복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속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또 13장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여기에 보면 사단 마귀가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그 배경에 사단 마귀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13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서는 다윗 때에 다윗의 시편에 나타난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예수님과 늘 함께하였던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예수를 팔고 넘겨서 그 장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얼마나 많은 교육을 시키고 기적을 보이고 은혜를 끼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는 이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는 장면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27절에 13장 27절에 떡 조각을 받아놓고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게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속게 하라 하시니. 그래서 이제 사단 마귀가 가룟 유다의 심령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마귀 편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역사를 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래서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의 성취가 되어집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예언에 관한 그 약속이 언약이 이제 성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배후에 이 사단 마귀가 가룟 유다를 통하여 역사하여 예수를 팔아버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래서 발꿈치를 상하게 하였다, 발꿈치를 들었다, 이런 표현들은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그 발꿈치가 못 박히는 그런 장면을 연상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 마귀는 강합니다. 사단 마귀. 그래서 이제 오늘 보니까 3년 동안 배웠던 그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도 한 방에 넘어가 버립니다. 한 방에 넘어가 버리고, 그 다음 이제 베드로도, 사도 베드로도 보니까 넘어지죠.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예언하십니다. 13장 3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가 넘어지고 부인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사단 마귀에게 넘어지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들 말합니다. 한때는 이제 오늘날도 여전히 제자훈련의 그 가치와 소중성을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자훈련의 한계는 이 3년 동안 교육을 받았지만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에게 순식간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성령을 받으라. 이제 그래서 이제 내가 떠나면 곧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리라.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말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령의 권능이 없으면 잘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 사도행전을 이제 성령 행전이라고 그러죠.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셨는가 보여준 것이 사도행전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4장에는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떠나가시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고,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붙들어 주시고 그의 제자를 붙들어 주시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 마귀, 그래서 어느 사도같이 삼킬자를 찾는 사단 마귀 악의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늘 기도하고 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고 늘 성령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에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속죄 사역을 이루신 예수조의 그 구원의 은혜, 구원에 대한 확신의 삶을 살아가고, 또 예수께서 사랑의 삶을 서로 사랑하라, 세계 사랑의 계명을 주셨는데 사랑의 삶을 계속 살아갈 때 우리는 이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의 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 승리의 열매,
풍성한 열매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